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고 행하게 됐죠. 그때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방법이 또한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의 모습 그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순종의 모습 그 자체를 보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표징으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이에 기드온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표징을 구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우리 편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분명히 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알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요 분명 의심으로 표징을 구했지만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 그 자체만을 보시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서 단을 파괴했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이 단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의 행동이 조금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에 담대하게 낮에 행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 텐데 지금 기드온은 낮이 아니라 밤에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분명 기드온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이나 꾸중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네가 밤에 행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황과 환경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밤에라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부순 것이 자신의 명령에 할 수 있는 큰 순종이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웠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준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칠 때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룰 때가 있습니다. 조금 두렵고 좀 상황이 불편해지면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미루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순종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밤에 행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기준에 맞춰 순종을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순종이 작든 크든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순종 그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그때그때 붙여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니까요, 성읍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밝혀내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아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기드온이 자신이 관리하고 섬기던 신상을 파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요아스는 종교 지도자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뜻밖에도 기드온의 행위를 변호해 줍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요아스는요, 몰려온 사람들에게 참 신과 우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참 신이라면 스스로 기드온을 벌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을 벌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요아스의 태도를 변화시켰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기드온의 심령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유에 어떻든 요아스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를 통해서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때마다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십니다. 특히 돕는 자를 세우시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가장 적대하고 판단해야 할 아버지가 기드온을 변호하면서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순종할 때에 예상치 못할 최고의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것은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요, 사람과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